잘 들립니까? 네. 예. 야외 예배, 소풍 예배를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가 우리들의 예배처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거 잠깐 올릴게요. 제가 지난주 여기 야외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해보니까 여기가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웅변 단골이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말이 말이 자유롭게 나오고 또 적성에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 3층에 있는 센터 마이크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제가 그런 식으로 전했다가 제 와이프한테 폰을 많이 아니 15명 앞에서 전화해서 지금 뭐 1000명 앞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하냐고 귀가 아파 죽겠다고 제가 폰이 크게 나고 나서는 조곤조곤 이렇게 전하는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심령이 많이 답답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지난주에 제가 정말 마음껏 외치면서 전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재한이한테 물어봤죠. 내가 너무 소리를 지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너무 소리가 커서 막 귀가 아파서 좀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네.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약하게 하겠지만 어쨌든 제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 아들 김세한이 14일 코로나 자가 격리로부터 해제된 것을 축하합니다. 오, 잘 참았다. 예. 어제 저녁 12시에 해제됐는데 11시 30분에 집에 가니까 아빠 30분 남았어. 이제 센터 가도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예. 하영이는 이제 월요일 저녁에 해제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요절인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동적이었을지요. 주님, 이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듯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 아니, 오늘날 같은 21세기 AI 인공지능 과학 시대에 마귀는 무슨 놈의 마귀? 당신 지금 호랑이 담배 필적 얘기하는 거요? 반응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마귀의 최대 기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를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마귀의 작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작전은 두 가지인데, 첫째, 마귀는 없다. 사람들의 상상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요. 둘째는 온통 마귀만 생각하여 사람들이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덜덜덜덜덜 떨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두 작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귀의 시험을 깨어 분별하며 물리치며 승리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배우고 우리들도 모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이라고 외쳤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천국의 기쁨을 많이 누리셨습니까? 예, 저는 7일 동안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 근데 그것은 침례라고 했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세 가지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그것이 뭐죠? 첫째는 하늘이 열렸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세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무슨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막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 곧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준하시고 온 우주에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었다, 천국 사역이 시작되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데려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성령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는 성령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뜻이 무엇인지는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temptation. 자, 미국에서 돌아온 우리 두 학생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temptation, 다른 하나는 test입니다. 그럼 하영이가 temptation이 무슨 뜻이죠? 안 들려. 유혹. 맞았어요. 테스트. 나겠죠? 시험. 맞았어. 템프테이션은 그릇된 길로 빠뜨리고자 하는 유혹. 다른 하나 테스트는 실력을 증명하는 테스트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은 테스트로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시는 테스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자,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둘이시기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밤낮 금식하셔서 매우 줄이셨습니다. 40일, 와, 4일도 아니고 14일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하시다니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한 달 하고도 10days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며칠 정도 금식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제일 금식을 했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봐야겠죠. 우리 두형 금식 얼마 해보셨습니까? 3일 해봤습니다. 3일! 이야, 예. 우와, 그래요. 이틀 하니까 거의 그냥 눈이 해졌습니다. 예. 우와, 우리 도형. 내한테 묻지 말기를 이거 하는데 한 끼 해봤어요. 한 끼. 아이, 그거는 좀. 예. 한 끼는 매일 하는데. 그죠. 아침 굶는 것은 뭐 그냥 간단하죠. 3일 힘들어요. 예. 그냥 잠을 좀 더 자면 되죠. 예. 저도 아침 금식으로는 3달을 해왔습니다. 아침만, 그럼 뭐 쉬워요, 실제로. 근데 저는 금식을 하루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 왜냐하면 저는 한 끼는 스킵할 수 있지만 2끼를 굶으면은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일 잘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를 서로서로간에 위안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극한의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공격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메시아의 능력을,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 사역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렇게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먼저 먹고 나서 해라. 먹고 나서 해도 된다. 우선 먹고 힘을 내서 메시아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극도로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이 얼마나 큰 시험이 되었을까요, 진강이? 먹고 해도 되잖아, 먹고 해도. 만약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왔다면 우리 진강이 당장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능력만 있다면 제 아들 세안이는 아마 떡뿐만이 아니라 널뜨간 돈을 넣어놓은 피자를 만들고 치킨도 만들고 아이스크림도 만들어서 원 없이 먹고 굶주림부터 먼저 해결했을 것입니다. 세안이, 그죠? 예.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문제보다 시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는 문제, 떡 문제, 빵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이 떡을 좀 고상하게 한 말이 뭐죠? 경제입니다. 경제. 예, 경제 문제.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자신만 뽑아주면 여러분들의 먹는 문제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뻥을 칩니다.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많으면 마음껏 해외 여행 다니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엔조이 할 수 있고 장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시급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참 원초적 큰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 어떻게 대답하셨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신명기서 8장 4절 뒤쪽을 넘겨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A4지 뒤쪽을 넘겨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애국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광야가 보면 사막의 사막, 이 사막에서 우리는 굶어 죽게 되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매일마다 내렸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뭐지요? 우리 예인이 그 양식 이름이 뭐예요? 만나. 아이고, 예인이 좋았어요. 그럼
예인이 또 물어봐요. 그 만나의 뜻이 뭐예요? 예인이가 모르면 또 이제 다윗이가 만나라는 것이 맛있다, 만난다 이런 뜻인가? 혜인이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그건 자꾸 올라갑니다. 우리 여수아 맞았어요. 예, 만나의 뜻은 영어로 하면 what이 what.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막 이렇게 막 땅에 이렇게 막 있잖아요. 사람들이 what is this? what? 그것이 만나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what이 히브리어로 만입니다. 만. 그것이 그리어서로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죠. 이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어요. 광야에서. 언제 멈추었지요?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 곡식을 거두어서 유월절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곡식을 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만나가 안 내렸어요. 40년 동안 줄기차게 내리던 그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 만나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목축을 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Amazing miracle. 그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신실하게 만나를 이스라엘에 내려주어 먹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거기 신명기서 8장 3절 뒤쪽에 같이 읽어보죠. 예. 저기 중간 요 페이퍼 뒤에 넘기면은 신명기서 8장 3절 나오죠? 8장 2절과 3절 나오죠? 그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키우마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토사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놓으시며 사람이 동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람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농사를 하지 않아도, 목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어김없이 만나는 내려왔던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은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며 떡보다 하나님이 우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반대로 뒤집어서 거꾸로 말합니다. 먹는 것을, 떡을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직장이 생기냐.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해. 우선 먹고 살아야지. 먼저 장래 시큐리티부터 해결해. 알겠어? 교회고 뭐고 성경 공부고 알겠어? 이렇게 사단은 속삭입니다. 사단은 마치 인간의 행불행이 먹는 문제에 달려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아멘. 밥도 돈도 다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이 사셨던 6.25 시대나 60년대 보릿고개 시대는 먹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2020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오늘날 먹는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보십시오.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나옵니다. 예. 옛날 같았으면 그거 다 키우고 돼지 키우고 다 주면 하는데 저는 아까워요. 그래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어 다 그래야지. 오늘날 먹을 것이 넘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살지요? 먹는 데 매여 살아요, 여전히. 예. 이거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먹는 데 예민해요. 사느냐 죽느냐. 그 제일 예민한 사람 미국 사람들. 돈에 제일 예민한 미국 사람들이에요. 제일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제일 예민해요. 오늘 저쪽에 방글라데시나 이런 사람들은 아 우리는 행복해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왜냐하면 마귀가 잘 살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비교심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더 큰 것을 먹어야지, 더 고급진 것을 럭셔리하게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비교하여 상대적 나는 빈곤에 속한다고 생각을 심어서 계속해서 먹는 문제에 매여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산층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 저소득층입니까? 중산층입니다. 아니면 고소득층입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중산층이나 중산층 중하 같아요. 왜 아파트도 없고 저는 나중에 다 정산해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저는 고소득자로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뭐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가난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나라 넘쳐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제 시골에 사는 아버지가 늘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도록 계속해서 너는 상대적으로 빈곤해. 너 옆집을 봐. 네 친구를 봐. 너 빈곤해. 그렇게 너 망할 거야. 그렇게 너 직장 잘릴 거야. 이렇게 계속하면서 너 파산할 거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떡 문제에 매여 물질의 노예로 동물적 차원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신명기서 말씀으로 대적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지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 5,000명에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의 능력을 먼저 떡 만드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능력을 떡 만들어 배고픔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떡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떡보다 우선됩니다.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최우선 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떡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떡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떡은 자동적으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쏘가 떡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한의 굶주림 가운데서도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우선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떡보다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오늘날 먹고 사는 것을 우선시하는 시대에 우리 관악삼부교회는 관악 7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사는 분들 다 복된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마귀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 꼭대기는 높이가 약 50m가 넘어 약 10천 건물에 해당했습니다. 마귀는 그 높은 곳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아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어 내 발이 땅에 닿기 직전에
싹 천사들을 통해서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그렇게 해주시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 이 시험은 성경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마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인용한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마귀가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해석하는지 한번 뒤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시편 그 부분을 읽어보죠. 91편 11, 12절. 자, 진강아? 91, 12. 시작. 그가 내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를 들어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예, 여기서 이제 돌은 인생 길에 닥치는 여러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생길의 어려움과 장애물로부터 보호를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91편 말씀 어디에 뛰어내려 보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시편 91편 다 읽어봐도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보호해준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고자 교묘하게 이 말씀을 문맥과 무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언론이나 신문 그런 데 기고를 하신다든지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뭘 중요시해야 되죠? 어떤 인터뷰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문맥입니다. 문맥. 그 사람이 어떤 정황에서 어떻게 단락을 말했는가를 봐야지. 그런데 그 신문 기자들이 짜집기를 해가지고 요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맥과 무관하게 인용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맞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같은 신천지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이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죠?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심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가 곡해한 시편 91편 말씀을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신명기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 마사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다투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모세,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은 모세에게 짱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여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나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마사에서 물이 없자 갑자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괜히 내가 우리들이 그냥 믿었던 거 아니야, 그런 막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용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시험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신뢰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검증이 필요 없는 명확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신뢰는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혜인이가 엄마 나 정말 나 엄마 딸 맞아? 엄마 나 정말 나 사랑해? 시험해봐.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 헌수 목자님이 그 순기사모니와 사랑이 넘치는 순기사모니고, 순기사모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증명 좀 해봐. 증명 좀. 못 믿겠어. 이렇게 하면은 순기사모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말하는 순간 관계성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사랑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신뢰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빛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에 충만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불안합니다. 미국은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어섰고요.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 전할 때 미국의 확진자가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주일 지나가지고 메시지 전하려고 보니까 11만 명이 30만 명이 되었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의 사망자가 2,700명이 넘었습니다 했는데 8,000명이 넘었어요. 8,000명이. 참으로 세계적 대재앙입니다. 우리 모니카 사모님은 4차 세계대전이다 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4차 세계대전 같다고. 아니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이요? 워낙 충격적인. 전쟁이 아니라서요. 알았어. 그랬구나.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자, 코로나가 지금 4월이니까 4월 달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5월 달에 끝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 6월 달에 끝날 것 같다. 예, 3명. 7월 달에 끝날 것 같다. 8월 달에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8월이면 이제 가을인데, 이제. 그러면 올 가을쯤에 끝날 것 같다. 올 겨울에 가야지 끝날 것 같다. 올 겨울이 다시 나도 안 끝나고 내년까지 간다. 어이구, 이렇게 많아. 어이구, 2, 4, 6, 7명, 8. 아니, 내년까지 가면 큰일이에요. 우리 하나 출구 건축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두형 그 통증 클리닉 지금 흑자를 경영해야지. 우리 지금 우리 관악시구 기둥인데. 네, 어쨌든 우리의 소망은 빨리 이 1학기에 끝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제 애들 학교도 못 가요. 계속해서 집에서 방구 가면서 제가 계속 서빙해야 돼요. 중간에 약이 나오면. 네. 자, 정말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이 재난이 쉽게 끝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디모데 후서에서 배운 것처럼 앞으로의 세상은 더 재난이 심해지면 심해지지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가 지나간다 해도 제2, 제3의 신종 전염병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오존층의 파괴로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떤 재난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험을 보겠습니다. 우리 8,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데리고 높이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경배하여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천하만국은 세상 모든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ir glory. 이제 곧 선거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누구 찍을지 정했습니까? 네. 비례투표는 어느 당을 찍을지 정했습니까? 제발 잘 찍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찍는 것이 정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금배지를 서로 달고자 안달이 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물며 세상 천하 만국의 그 모든 영광이 어떠하겠습니까? 트럼프의 영광은 저리 가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엄청난 영광을 어떻게 하면 주겠다고 했죠? 만일 네가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경배한다는 말은 절하는 겁니다. 한 번 엎드려 경배하는 것 뭐 별로 힘든 거 아니죠. 뭐 1분이면 됩니다. 1분. 그렇게나 빨리 그렇게 쉽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마귀에게 절할 사람이 많지요. 만일 누군가 당신의 평생의 꿈을 당장 이루어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마귀의 말이 거짓임을 알아야 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사단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 관악 7구에는 개인 사업하시는 오너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통점 클리닉 원장님, 마리아 주니어 치과 원장님, 진로 적성 상담 소장님, 또 한의사 원장님, 특허 사무소 소장님, 야쿠르트 대리점 사장님, 그리고 또 플랜터 독서실 사장님,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님 한 분하고 또 병원 검사 소장님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작은 모임의 리더가 되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땀과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했습니까? 세상에 쉽고 간단하게 지위와 영광을 얻는 것이란 절대 없습니다. Absolute not. 그런데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하면 주겠다고요? 절 한 번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마귀의 시험의 궁극적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달콤한 미끼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종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순간 단순히 그것은 절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인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10절을 읽겠습니다. 10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썩 꺼져 세이탄.
예수님은 조금 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쉽고 빠른 길을 가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쉽고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임을 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도를 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천하만국의 왕이 되시며 그 영광을 취하는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가십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부활, 이것이 메시아의 길이며 만고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쉽고 편하고 빠르다는 길들은 다 마귀의 속임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쉽고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겠어? 여기에 돈 투자해. 한 달이면 1억 대박나. 사기꾼입니다. 컨닝을 하더라도 점수를 받아. 야, 그게 똑똑한 거야. 이 바보야. 편법과 불법을 이용하더라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다 써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이 바보야.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라고.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넘어간 정치인들, 고위 직원들 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지위가 없어서 그런 것 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지위가 되면 얼마든지 했을지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그런 것은 거짓이다. 쉽고 빠르고 편한 것은 없다. 성실과 인내, 섬김과 희생, 땀과 피와 눈물,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서 6장 13절을 인용하여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길지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말을 대적하시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이 심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분명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 출구교회가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을 때 천사가 나와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아마 따뜻한 죽을 대접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물리친 것을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증강이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물리쳤어요? 와, 딩동댕동. 야, 이게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 천재란 말이야. 다 듣고 있었구나. 맞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특히 지금 무슨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3번 다 똑같은 데서 나왔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이, 성경 66권 중에서 어디 말씀에서 다 이게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할 것입니까? 마귀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자, 태권 들어. 야, 이렇게 할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비웃을 것입니다. 해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것처럼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시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시험할 때 자동적으로 말씀에 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큰 승리의 역사, 대전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패함으로써 온 인류가 사탄의 종이 되고 결국 죽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패배로 모든 인류가 사단의 종이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분의 승리로 온 인류가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사단의 시험받고 사는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주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마귀의 종되어 일생 살아가던 비참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봄학기 마태복음 기록된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다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말쟁이 마귀가 인생들을 속여서 주님 죄에 타락시키고 비참하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고 파멸시키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강하시고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은 능히 사탄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